네, 정말 은혜롭고 감미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도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잘 전했고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귀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폭동들을 하는 폭도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그렇게 습격을 했어요. 특별히 바울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야손을 잡아다가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어떻게 들였느냐 그러면서 그를 고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보듯이 그날 밤에 형제들의 권면에 따라서 베레아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베레아 그러면은 참 안 좋은 이미지, 뭐 김기동의 베레아 그래서 부정적으로 하지만 사실 베레아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곳입니다. 그 이름을 썼을 뿐이지 우리는 베레아에 대해서 원래 베레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베레아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남서쪽으로 우리가 80km 떨어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나와 있죠. 근데 이 남쪽으로는 만년설이 있는 올림푸스 산이 있고 또 앞으로 드넓은 그런 평원과 운하가 펼쳐진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베레아는 올림피안 산맥의 동쪽 자락과 에게에 이어지는 평지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물이 풍부해요. 근데 그 베레아란 의미 자체가 물이 풍부한 우물터, 또 물된 물이 많은 장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때로는 대운하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곳은 버미누스 산자락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펠라 근처의 도시인데 이 펠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문인이던 키케로는 베레아를 가리켜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베레아는 베리아로 알려져 있고 인구가 18,000에서 2만 명 그리고 유대인이 한 2,000명 차지하는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귀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베레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의 말씀을 향한 태도, 말씀을 향하는 태도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한 절로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봤더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그런 성도의 성경을 향한 바른 태도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들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성경 연구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너그러웠습니다. 베레아는 너그러웠다 그래요. 너그럽다는 말은 유게네스인데 마음이 고상하고 품격 있고 마음이 열려 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트인 마음이다. 우리 확 트인 뭐 영등포 그런 것처럼 트인 마음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마음밭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이라서 꽉 막히거나 차돌 같은 그런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마음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을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완고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교리, 자신의 생각이 한번 딱 정립되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완고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이제 고상하고 열린 마음인데 진리에 대한 수용성,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편견이 없이 마음이 열린 상태를 의미하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그 시냇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 스펀지를 꽉 짜갖고 물통에 넣으면 그 물이 스펀지로 금방 스며들듯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은 구약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골고루 보죠.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편협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암시와 상징과 예언을 했어도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완고한 마음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리도록 마음을 오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새롭지만 우리가 너무 옛것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새로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구는 아주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가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같은 말씀이라도 맞는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곱고 품성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옥토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지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하는 분 중에 미얀마의 딥난친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이제 왔었는데 집에 불이 나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복음 전하는 거 보면은 참 사도 시대 같아요. 어느 장소나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보시죠. 계속 하나씩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든지 가서 말씀하면 다들 경청하고 서서 이렇게 들어요. 참 신기해요. 어디더라도 뭐 부인하거나 싫어요 그러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다들 경청하고 듣는데 참 미얀마 그 마음의 텃밭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딥난친이 우리가 그 지원하는 그런 선교사예요. 그런데 불이 나서 갔지만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그 사진을 계속 이렇게 보내와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했다가는 아파트 문도 안 따주고 뭐 당장 비키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기서는 어디를 가나 말씀을 전하면 뭐 이 사람이 뭐 종교가 어떤지 관계없이 다 경청해서 듣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또 네팔도 그런데 가면은 자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꽉꽉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오면 다 믿겠다 그러면 너무나 신기해요.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무슨 세미나 할 때 제 앞에 있는 분이 하여간 뭐 강사가 말하면 꼭 새가 모이를 받아들이지 아멘 하면서 몸을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이게 칼빈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학문에 대한 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가게 되면 삼자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데 이분들 일을 다 중단을 하고 와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렇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루에 뭐 6시간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듣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얘기해도 그냥 경청하는 자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다음에 찬양을 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데 꼭 초대교회 예배되는 걸 보는 것처럼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말이 참 쉽지도 않은 칼빈의 그런 이론인데도 그것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배워봤자 뭐 축복에 관한 말씀만 배웠지 그런 정식적인 이론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그냥 밤잠을 자면서 배우는 걸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교인들은 믿어도 적당히 믿어요. 야, 교회를 다녀도 좀 적당히 다녀.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좀 적당히 봐라. 이 적당히가 자기의 기준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또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갈망을, 진정한 갈망을 시편 42편 1, 2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참 꿀보다 달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대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성경 말씀이 옛날엔 졸리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은혜의 고백입니까? 오늘 부른 우리 시 찬송가 199편 나의 사랑하는 책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엄마나 무릎에 앉아서 듣던 게 평생 그게 안 잊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심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참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들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고하다는 말은 아나크리크라는 원어인데 이거는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 바울이 말한 게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래서 계속 성경을 비추어 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아이고 맞네 정말 그러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네 그렇게 확인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남포교회 박연서 목사님 교회 제가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그러면 다 찾아보고 얼마나 대단히 그 말씀에 대한 그 열망이 대단한지 제가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잠시 이런 교인이 있나. 하여간 말씀에 대한 사모의 그런 마음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열렸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에 일치하나 그거를 계속 자세히 연구하고 그렇게 이성을 가지고 또 보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믿는 게 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단이 말하면 솔깃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이렇게 앞뒤 여러분 열쇠가 있고 자물쇠가 있고 성경은 꼭 그렇게 짝이 있잖아요. 맞아보고 그렇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샘을 파는 듯 금을 파는 듯 사도의 가르침이 구약계 일치되나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다 증거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구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구약 속에서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더라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성경을 구약을 딱 대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정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확고부동해요. 반석의 증거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수학을 풀 때도 그냥 외워서 하는 것보다도 그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초부터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서 하면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원리부터 깊이 탁 체계적으로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가 있어요. 옛날에 수학 보면은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석의 원리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면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체계 안에 딱 있으면 어떠한 말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이 내 마음에 확고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그냥 감정만 앞서게 되면 너무 광신적으로 될 수가 있고 너무 지성만 치우치면 냉랭하고 또 교만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너무 의지만 강조하면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휩싸여서 아무런 판단력이 없이 그냥 믿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못해. 그냥 믿는데 그 설명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인가를 설명해 보세요 하면 말 못해. 내가 왜 죄인인가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말 못해. 그냥 다 믿는데 근데 내용을 찔러보면 속이 그냥 다 비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따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왜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구원이라는 게 정말 무엇이냐? 이런 거를 알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서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연구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성경 없이 자신을 알 수도 없어요. 성경 없이 세상도 알 수 없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연구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깊이 연구를 상고하라 그랬어요. 상고하고 영생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지만 좀 상고해보고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든든히 연구할 때 어떠한 이단의 유혹에도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또 큐티를 또 묵상도 하지만 또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또 조직신학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런 비타민도 A, B, C, D가 있고 칼슘도 있고 다 필요하듯이 이 성경도 그냥 읽는 것도 하고 한 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이런 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너무 힘들다, 지겹다, 어렵다, 모르겠다 하지 말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실력을,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바에 대한 성찰이나 바른 지식 없이 믿음 그 자체, 또 바른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을 추구합니다. 물론 지식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지식이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 공부, 신학적인 게 우리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신앙과 교회와 같이 갈 때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교리,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단들 보면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많이, 왜냐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멘 아멘 했지 성경 꾹꾹 물러보면 잘 몰라. 그 이단에 혹하고 넘어가가지고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뭘 신학 그 무료 성경 공자가 뭐 배워가지고 거기서 뭘 배웠다고 그냥 거기에 매달리는 걸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동함이 없어요. 아무리 뭐 TV에서 이단 그래도 끝까지 앉아 있어.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도 정말 말씀이 참 뿌리 깊게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의 밀리오리 교수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학이 무시되거나 경시될 때 신앙 공동체는 목표를 잃고 방황하거나 낯선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오늘 베레아처럼 정말로 성경을 사랑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링컨인데요. 미국의 학생들의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란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링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링컨이 친어머니부터 유일하게 받은 것이 손때 묻은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낸시는 틈만 나면 통나무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주고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성경을 그냥 열심히 읽었고 성경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교육 내용이 사실 링컨에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그 링컨의 미래를 만들어 갔어요.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노예 문제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참 같이 지내던 형제 자매가 서로 적이 되어가고 총칼을 겨누고 우리나라 6.25처럼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당신은 흔들림이 없이 평온할 수가 있냐고.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결국 링컨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죠. 북군의 승리로 끝난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흑인들이 얼마나 그 노예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그냥 펄펄 뛰듯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한 링컨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것은 바로 하는 성경인데 $580라는 그에게 돈을 늘려서 가죽송에 금박을 입히고 그 성경 겉 표지에는 쇠사슬에 매어 있는 흑인 노예 족쇄를 벗겨주는 링컨의 모습을 거기에 새겨가지고 링컨에게 주었습니다. 링컨이 그 선물을 받고 그 성경이 워낙 좋았는데 그 표면에다가 그 노예의 족쇄를 풀어주는 그런 거를 금박으로 입혀주니 얼마나 감동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여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참으로 링컨 대통령은 오늘 나온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에 매달리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온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자기가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우리는 베레아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바른 모델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열려있고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했고 그 말씀을 정말로 상고하는데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저는 우리 한영교회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이 옥토같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꼭 읽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상고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고 또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를 가졌는지요.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겨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영적인 근육이 튼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무수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